주일 아침에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연초에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매달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오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달력을 이번에 주문을 할 때에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사실 달력을 연말에 되면은 한 달력 회사마다 달력 이제 카탈로그라고 하죠. 그게 책자가 한 10권 가까이 옵니다. 그것을 다 뒤져서 제일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맞겠다 싶어서 했는 것이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린 달력이고요. 아마 2월달에 딱 제끼면서 그 달력의 제일 앞에 있는 거 2월달에 딱 보시면은 나왔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소금에 관한 말씀은 딱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자존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슷한 단어로 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만 상당히 큰 그런 어떤 의미를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둘 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존중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난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권위나 체면이나 어떤 품위 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단순히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가집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부모에게 늘 공부를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물론 머리도 좋았고 해서 이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그룹에 정말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존심이 굉장했습니다. 나만큼 머리 좋은 애가 없고, 나만큼 똑똑하고, 나만큼 공부 잘했고, 나만큼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드물 거야 라고 그렇게 자존심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사람이 자존감은 너무나도 낮다라는 것을 어느 연구 결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여겼지만 상대적으로 늘 부모에게 자기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공부만 강요당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너무나도 낮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존심과 자존감을 말씀드리느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올바로 깨달을 때,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때 그런 사람이 자존감의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아주 높은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존재요.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럼 뭐하냐, 지금 내 현실이 암담한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형편없는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현실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네 상황을 봐라. 현재 네 지금 네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속삭임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속삭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낌없이 내주신 거죠. 2명, 3명 있는 아들도 알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글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주셨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귀한 인생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면 그 복받은 존재, 귀한 존재, 합당한 삶을 사실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신분의 삶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존재인가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먼저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다 보니까 착각을 하시기 쉽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소금과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이 된 우리가 그 소금과 빛으로서 합당한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아직도 많이 있죠.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근본이 그 신분은 이미 바뀌어진 자라는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원래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심판의 대상이었고 죄인이었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고 사탄의 자식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되었고 이전에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금과 빛이 되었는가 이 부분 좀 더 나누고자 하면 이것만 해도 사실은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소금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소금으로서의 성도, 소금으로서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각자 잘 아실 겁니다. 소금은 대표적인 게 방부제와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맛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종 반찬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것이 또 맛을 내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짠맛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외에도 또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섭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희망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군인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염분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가서 너희가 소금이니까 방부제 역할을 해라, 맛을 내라, 그 정도의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실 때는 어떤 특별한 부분, 특별한 역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당시 근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포함한 근동 지역에는요, 태양, 햇빛과 소금보다 더 유용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금을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그 중동 지역에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늘 쓰임을 받던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느 특정한 역할, 방부제 아니면 맛, 이 정도의 특정한 역할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늘 특별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13절에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소금이 맛을 잃는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오래된 소금도 맛을 잃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맛은 여전히 짰습니다. 사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맛이 잃는 것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듯이 중요한 건 성도라면 성도답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짜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있는 그곳에서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서 밖에 던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그 소금은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일부러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매일같이 전도해야 된다,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일부분이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고 말할 정도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문만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것이 과연
내 욕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면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희생을 하더라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소금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소금이 자연스럽게 짠맛을 내듯이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빛으로서의 성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참된 빛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빛이라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한 석주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드린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빛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얻었고 그 빛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빛을 얻었고 빛을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또 세상 어느 곳에나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지리학적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있고 약간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 어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은 빛은 모든 것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더 잘 비추기 위해서 말 아래 숨겨두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타고 다닌 말이 아니고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곡식을 담는 용기입니다. 어느 부피를 재는 그런 용기의 그릇을 말합니다. 불을 켜서 일부러 그릇으로 덮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켜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다가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등불을 켜서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주셨고 그 빛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밤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등을 켜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어둡다고 하면서 이리쿵 저리쿵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을 겁니다. 자동차가 있고 운전을 할 줄 알면 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가 있고 운전을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가겠다라고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을 때는 그 빛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고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없듯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만큼 잘못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빛으로 만드셨느냐? 그 목적에 우리가 빛으로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왜 빛으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빛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빛으로 쓰시기 위해서인데 그럼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빛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우리를 하여금 빛이 되게 하셨고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어둠에 거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데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가진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됩니다. 근데 이 착한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간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선행입니다. 선행. 근데 이 선행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 선행은 그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이라는 것은 그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삶을 선하다 아니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선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인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비추었을 때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걸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그럼 그게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건 선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사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족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웃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우리 서로 아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행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왠지 서운한 마음 드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사실 전부는 아니죠. 성도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간다라는 거 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건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뭐 이거 되고 저거 되고 기준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기준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그 명확하고 간단한 기준에 사실 맞춘다라는 것이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요 작은 촛불만 있어도 그곳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성도의 선행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막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지막에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와 방식과 형식을 따른다면 이것이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욕을 하겠죠. 처음에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 뒤를 돌아서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구나. 야, 저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구나.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왜 우리를 스스로 어둠에 가두고 우리를 스스로 말 아래 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고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 기독교가 갈수록 욕을 얻어먹는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세상이 어두워서 가고 세상이 약해져 가는 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권세가 사단 마귀가 힘을 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을 넓히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답게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욕을 하지만 뒤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우리가 행할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이 기준이고 이러한 행실이지만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을 때는 능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고 또한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여호와 아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